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즉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기 공생에는 매우 바쁘셨습니다.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회당에서 나오셔서 또 시몬의 집으로 가셨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열병 들린 장모를 치료하시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아직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모인 것이지요.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파묻혀 지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주 많은 일을 감당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날은 시작부터 그러했지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런데 또 32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즉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 내내 반복되었던 것이죠. 즉 안식일이 끝나는, 안식일 저녁이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밖으로 나가실 틈도 없었습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그들 곁에서 꼬박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전날은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다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그 시간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되었다 하니까 막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사실 공생애가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3년입니다. 짧은 시간이죠. 분명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나 육신의 문제를 넘어선 나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아픈 사람이 없고 슬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든, 당장의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나 호소 다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슬퍼하고 고통받는데 그들 다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시려고 하셨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누구라도 고쳐주시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문제라도 들어주시려고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병이 낫는다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없던 힘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숨 좀 돌리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과 같을지라도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병든 몸, 지친 몸, 상한 몸, 또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있는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사건에 많은 내용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바빴던 그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도 다 물러가서 이제는 숨 좀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그렇듯이 이 지치고 힘든 하루, 이제는 1분이라도 더 깨지 않고 주무시고 싶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며 새롭게 하시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1대1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세속의 복잡함에서 물러나셔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공간을 구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다시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다 아셨기에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실지가 그렇게 정해졌고, 예수님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실지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정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려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려면 체력도 있어야 했고 시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는 따로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잠깐이라도 멈춰 서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물러나서 모든 일, 모든 사람 등과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오해와 무지와 시련과 고독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복음은 이 앞부분부터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시련도 받으셨습니까? 무시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또한 고독도 하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온전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 따로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홀로의 시간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으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실 일은 하시고 하지 않으실 일은 하지 않으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시간처럼 보입니다. 일주일 내내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 관계들 가운데서 기도는 우리만의 여유를 방해하는 짐이나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급박한 세상살이에 당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기도나 하고 있을 때냐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수동적이고 너무 의존적이어서 무력하게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지치고 힘들고 바쁜 시간에도 홀로 아주 이른 새벽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벽은 첫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첫 시간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남는 시간도 아니라 하루가 다 지나가는 끝 시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다들 힘겹다고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변하는 현실, 여전한 두려움, 또한 점점 심해져가는 염려, 풀릴 길 없는 상황, 바빠도 살기 힘든, 도리어 바쁘지 않음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나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나를 붙드시는 이는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론 내 아픔을 아려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배고프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염려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더 나가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 앞에 내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들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 효과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고쳤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자기들을 좀 더 돌아봐 주시기를, 좀 더 많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흔히 말하는 말로 예수님은 뜨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와 손짓 하나 열광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마음의 뜻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실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이 일을 하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냥 못 이기는 척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부터 아주 편안하고 화려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스타가 됐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외쳤던 호산나 라는 그 외치는 소리가 그 시작부터 이미 들렸을 것이고 3년 내내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다시 한번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행하시고 세상을 거스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구원과 자유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킬 것은 지켜내시고 떨칠 것은 떨쳐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확신하게 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길로 떠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생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뢰을 것은, 구할 것은 다 구했다, 이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과 힘이 생겼느냐, 그렇게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털 한 올까지도 세어가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돌아갈 곳도 하나님의 품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충만해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한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져서 세상의 혼란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근심 염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어떻게 해야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행함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살이 속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지친 하루의 끝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의 참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